지난 한 주 내내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보았는데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사실 큰 뉴스거리가 몇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현아 땅콩 사건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해서 참 한국 사회가 부끄럽고 전 세계에 좀 수치스러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 뉴욕 JFK 공항, 존 F 케네디 공항이죠. 대한항공 이곳에서 서울로 출발하려고 할 때에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책임자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거죠. 그것도 비행기 문이 다 닫히고 비행기가 이동을 시작했는데 말이죠. 비행기가 후진을 했습니다. 출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 사무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의 어두운 모습인 거죠. 그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수많은 학벌에 최고 학벌 공부한 사람들이 많고 재벌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아직 인격이 따라오지 못하다는 것.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참 이게 소문이 나면서 대한항공이 처신한 것도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까? 전부 다 감추기에 급급하고 도리어 또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더 큰 비난을 받고 결국은 조현아 부사장이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놓고 물러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조양호 회장까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자식을 잘못 가르친 애비의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이며 기자들 앞에 나왔지만은 그 사과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뉴스에서나 신문에서 보았을 겁니다. 사과문이 적힌 그 종이를 노출시키면 안 되잖아요. 사과문이 적혀 있는 그 원고를 기자들에게 들키면 어떻게 해요? 그 종이에 적힌 글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사과문 제일 윗줄에 파란색으로 괄호까지 해가지고 서서 90도 인사 이런 말까지 넣어놓았습니다. 본인이 다 내용을 검토하겠지만은 밑에 직원들이 적어준 글자 그대로 인사 하나 행동 하나까지 어떻게 하라고 설명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 내 깊은 곳에서 우러난 진정한 사과냐 할 때에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매뉴얼 설명서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게시판에 한 부기장이 사과하신 거 맞나요? 하고 글을 올리고 따님에게 욕을 먹은 승무원들이 느끼는 수치심에 대하여 왜 사과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정도가 됐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일개 기장이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자식 교육 잘못시킨 게 맞다고 그 자식 교육은 솔선수범에서 나와야 되는데 회장님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회사 임직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게 바로 잘못된 교육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두 분의 부사장, 한 분의 전무님,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죠. 그 세 분이 다른 임직원을 심하게 대할 때 그걸 나무란 적이 있느냐고. 회장님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또 회장님과 자녀분들이 임직원을 심하게 대할 때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고요. 옳은 행동을 먼저 했던 사람들, 그런 직원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또 경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할 말도 있겠죠. 기업을 이루어가는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 목회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큰 교회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비하면 그래도 규모를 갖추고 있지만은 저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그렇게 한마디로 잘 돌아가고 그럴 거 아니거든요. 여러모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잔소리도 있고 어려움이 다 있는 거라고요. 회사를 경영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기업에 이윤을 남겨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이 있겠어요. 기업주와 직원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아픔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졌다고 힘 있다고 해서 큰소리치고 싫으면 네가 나가라 이런 식의 사회 분위기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도 그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나 저나 다 겪어보아서 알지만은 그래도 목회자 중심으로 이 교회가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주관 또는 목회자의 행보에 따라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항상 목회자 자신도 제 자신도 이번 일로 저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청지기라는 것을요. 청지기가 뭘까요? 집사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일을 맡아서 일을 하는 일꾼인 거예요. 절대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조차도, 내가 오너인 회사조차도, 내가 담임 목사인 교회조차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 위에 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섬기는 청지기들, 하나님의 일을 맡아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에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고 우리에게 또는 경고도 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편에 서서 자라나게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죠. 젖먹이 때부터, 어쩌면 뱃속에서부터, 유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건 디모데의 복이에요. 부모님을 잘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자녀 교육,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하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앙교육 철저하게 시킵니다. 역사교육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엄격하고 채찍과 막대기를 사용하면서까지 부모는 자식을 교육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어머니 아버지의 그 가르침, 어머니 아버지의 훈계를 거기서 절대로 너희는 떠나지 마라. 또 부모에게도 말합니다. 잠언 12장 22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느니라. 우리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매를 들으라는 거잖아요. 디모데가 바로 이런 기초, 이런 말씀 안에서 자라나지 않았을까? 이런 부모의 가르침 아래서 자라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복되다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런 배경에서 자라났으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얼마나 귀하냐. 저는 조현아 씨나 조향호 회장님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성경을 몰랐을 거예요. 성경을 알고도 그랬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 다 내 일처럼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부끄러워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해야 할 정도입니다. 15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설명을 좀 해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을 말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설명하면은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릴 때부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신앙과 이런 말씀 안에 자라났다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찌 남을 무시하고 남에게 모욕을 주고 사람들 앞에서 아나무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또 하나 좋은 것은 오늘이 12월 둘째 주일 성서주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 말세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바로 임박한 12월 25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또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런 소망의 시간인 거죠.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이 대림절에 아기 예수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만 보고 좋아서 축하하고 선물 주고 우리도 즐겁다고 놀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아기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린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모든 전체의 삶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성탄이지 단지 아기 예수만 기다리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탄은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이 가르쳐준 삶으로 그분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있는 성서주일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다는 거죠. 성서주일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성경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성서라고도 하는데 어떤 국어학자 중에는요 성경주일이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식 표현이 성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은 성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성경이라고 하는데 성서는 좀 일본식 한자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 시대가 또 많이 흘러왔기 때문에 성경이나 성서나 우리는 뭐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만은 그래도 성경주의라고 했으면 어쩌면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성서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또 대한성서공회라고 말하는 거죠. 성서주일의 유래가 있어요. 1904년 영국 성서공회가 성경 출판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매년 12월 5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내려옵니다. 1800년대 이야기인데 영국의 웰즈 지방에 메리 존스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가 교회에서 성경을 보고 배우면서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싶은데 200년 전이니까요. 책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자기 집이나 자기 개인이나 집에 성경책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10km 떨어진 신부님 집에 성경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성경을 읽도록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이 소녀가 일주일마다 10km를 달려가서 거기서 성경을 하루 종일 읽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뭐겠어요? 내 성경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싶어서 이 소녀가 어떤 꿈을 꾸느냐? 내 성경을 갖겠다 해가지고요. 몇 년 동안
닭을 기릅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고 나무를 해옵니다. 그래서 16살 때에 그 당시에 성경 한 권을 살 수 있는 돈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사려고 하니까 또 성경을 사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약 120km 떨어진 찰스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가면 성경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그리 갑니다. 홀로 120km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찰스 목사님에게 가서 성경을 사겠다고 돈을 들이고 설명을 했죠. 그런데 찰스 목사님의 답이 뭐냐 하면은 미안하구나. 너에게 줄 성경이 없다.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성경을 팔거나 여분의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이 소녀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집에 돌아갑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이 소녀의 마음이 너무 귀하니까 목사님의 성경을 이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동료 목회자들과 사람들을 모아서 1804년 3월 7일 런던에서 300여 명이 모여서 성서공회를 설립했습니다. 왜요? 세상에 성경을 반포하자. 그래서 성경을 발간하고 이제 모금을 하고 성경책을 만들고 성경책을 보급하기 시작한 거죠. 그로부터 100년 후 1904년 성경 출판 100주년을 기념해서 매년 12월 5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기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1954년에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정하여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성서주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성서주일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부임한 그해 5년 전에 바로 이 12월 둘째 주일에 성서주일이라고 하지는 않고 교회 현관에다가 성경을 전시한 걸 알고 계신가요?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영어 성경과 러시아어, 일본어 성경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성경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각종 성경들 그렇게 해놓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직접 성경을 쓰신 분들 다 쓰신 그 필사 성경까지 내어놓고 전시회를 했는데 저는 뜨거운 마음으로 전시회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 5분 보고 가시대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구나 했어요. 성서공회에 부탁을 했더니 성서공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 모든 종류의 성경을 다 보내주겠대요. 우리 교회가 성경 전시회를 하면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한 번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교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교를 지탱하는 기둥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전통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택하죠? 성경을 택합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전통을 좀 택한 거죠. 더 강조합니다. 성경도 있지만 전통이 더 강하다 보니까 교황의 힘이 너무 세졌어요. 기독교 역사가 너무 세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더 잡았습니다. 말씀의 권위, 교회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주님의 권위는 이 말씀에 있다는 거죠.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설교나 또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지침도 알 수 있고 교훈도 받고 그리고 전통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2 종류가 있습니다. 기록된 책으로서의 성경이 있고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있습니다. 성서공회가 생긴 이유는 기록된 책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더 성서공회가 만들어진 거겠죠. 그러나 성서공회가 꼭 성경책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책으로 된 성경을 읽고 공부함으로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서 성경책을 보급하는 거죠. 전 세계에 아직도 언어로 번역되지 않은 언어, 지금 미종족들, 언어가 없는 종족들까지도 다 찾아내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언젠가는 온 세계 언어로 다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성서공회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없이, 기록된 책 성경이 없이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십자가 복음은, 이 십자가 복음은요, 또 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은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책과 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신비와 말씀은 항상 같이 있고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또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글자로서도 귀하고 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도 귀하고 말씀으로서의 성경, 책으로서의 성경이 항상 뗄 수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은 책으로 된 이 성경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어떤 분은 배고 자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꼭 뭐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이 책으로 된 성경 말씀도 마치 하나님을 받들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자세거든요. 대단히 귀한 태도입니다. 저는 수련회 가면은 배고 자는데 그분 말씀 듣고 잘 안 배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는데 저는 이게 다 제 목에 맞더라고요. 어떤 걸 배고 자도 아침에 괴로운데 성경을 배고 자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조금 목이 불편하더라도 다른 걸 배고 자죠. 성경은 귀합니다. 이 책으로 된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전쟁터에 가서 총을 맞았는데 포켓 성경이 있어가지고 내가 살아난 거예요. 참말일까요? 지어낸 얘기일까요? 참말이에요? 참말입니다. 전쟁터에 가서 정말 총에 맞았는데 살아난 그런 실화들이 있어요. 영국의 정치가이자 군인인 크로멜 장군이라고 있죠. 청교도 혁명 때의 영웅인 올리버 크로멜 장군이 한 전투에서 적이 쏜 화살, 아니 탄환에 왼쪽 가슴이 맞은 거죠.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난 거예요. 보니까 탄환이 뚫고 들어갔는데 탄두가 포켓 성경에 박혀 있었습니다. 또 더 재밌는 게 그 탄두가 멈춰선 곳, 성경을 폈을 때 그 앞에 탄두가 박혀 있는 그곳이 바로 전도서 12장 1절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오기 전 아직 젊었을 때에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여라. 크로멜 장군이 그 말씀을 보았을 때 어찌 그 일생 동안 너의 젊은 시절에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 그 말씀을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크로멜 장군이 총알 막으려고 성경 가지고 다녔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매 순간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성경을 가까이 내 곁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새벽기도 시편을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이 시편 119편이었어요. 시편 119편은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176절로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시편입니다. 근데 그 176절마다 한 절 한 절마다 율법, 말씀, 법도, 율례, 교훈, 규례, 계명, 증거, 심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말씀과 율법, 계명하고 연결된 단어를 그 176절에다가 다 넣어놓은 거예요.
시인이 그렇게 시를 지었어요. 왜 그랬겠느냐 하는 거죠. 내 뼛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고백이고 노래였던 거죠. 내년에 우리 교회가 기적을 낳는 말씀 대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일독의 목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모두가 다 성경을 일독하게 만들 겁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한 번도 일독 안 해보았다? 아마 말을 못 하실 거예요.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가서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요. 얼버무리죠. 띄엄띄엄 다 읽었어요.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할 자격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도 이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해봐야죠. 그리고 세월 살아가는 동안에 2독, 3독. 저는 일독하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해마다 1독하고 또 1독하고 2독, 3독 할 때마다 선물을 바꾸어서 또 드리려고 그래요. 일생 동안 이 성경을 읽도록.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자로 된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소중하다. 책의 성경과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하나다.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올해는 기도였어요. 내년에는 말씀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봉사로 나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변화되어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치부가 매주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하고 우리 아동부는 쉬운 성경으로 일독을 하고 우리 중고등부부터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모두가 다 성경을 읽어가는 교회. 그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석수중앙교회 성도가 되도록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십시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의 결론은 성경은 삶을 변화시킨다입니다. 변화가 없었다면 아마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오래된 새 보물입니다. 보물을 감춰두고 보지 않고 닫아두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보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놀라고 함께 자랑할 때 그게 보물이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어려서부터 그 보물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기 힘든 분들은 듣기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오래된 최고의 보물입니다. 오늘 내가 그 보배합을 열어서 그 보물을 캐낼 때에 그 보물은 바로 나의 가장 새로운 보물이 또 되는 거죠. 말씀이시고 보물이신 예수님이 이 대림절에 오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대림절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항상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바로 말씀이신 이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항상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로운 보물을 간직하고 이 보물을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말씀이신 주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